오늘 이제 29장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가 있는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인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등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실상과 정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느 때냐 이제 한번 봅시다. 어느 때냐 하면은 2절과 3절을 한번 봅시다. 2절과 3절.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말하되. 그랬어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시드기야가 집권했을 때에 대해요. 시드기야는 마지막 11년을 집권했던 비운의 왕이잖아요. 여고니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데, 시드기야가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인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훗날에 마지막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3차 침공 있은 후에 직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고관 대적들, 그 다음에 기술자들, 토공들 이런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가 버린 직후에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거죠. 느부갓네살은 왜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갔을까? 꼭 일꾼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인재들을 이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싹수를 말라버리게 하는 거죠. 무서운 정책인데 그런 것처럼 쓸만한 사람들을 다 뽑아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미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597년쯤 되지 않았는가 그리 싶어요. 597년에서 그 사이에 586년에 망하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줘야 예언을 하는 진짜 선지자잖아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그곳에서도 번성하고 인구가 줄지 않도록 순종하고 잘 있거라 그래요. 6절 5절부터 봐요. 5절부터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장기전을 대비해라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대항하고 힘도 없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탈출해라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오지 않습니까? 그런 탈출을 시킬 수 있었는데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가서 장기전을 대비하고 너희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계속 번성하여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게 있어라. 언제까지? 70년이 차서 다시 이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올 때까지 일단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두 번째, 너희를 잡아간 느부갓네살 정부에 잘 협조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있거라. 납득이 됩니까? 이게 참 굴욕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았어요.
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할 때도 가끔씩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면은 참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제가 혹세 무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라가 시끄러지고 어수선해지면 가짜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사람들을 속이는 아님 말고 식으로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잠깐 기분 좋게 해가지고 망할 길로 데려가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교회 안팎에서도 세상에서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듣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을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제가 그랬어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고 번성하여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족처럼. 하나님도 그거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 없는, 오늘 또 그 표현이 나왔지만은 예레미야에 오기까지 수 없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경고했어요. 경고는 단 하나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께 돌아와라. 뭐 그러면 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제약들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간음하지 마라. 뭐 완시기를 범하지 마라. 뭐 어쩌게 해라. 뭐 그거 다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약은 수천 가지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그걸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지켜주시려고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돌아와.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냐? 깨닫게 해야지요. 깨달아야 회개하니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냐? 고생을 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쳐버렸죠. 애굽을 통하여 쳤지요. 그래도 못 깨달아. 남유다를 통해서,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치니까 괴롭지요? 괴로우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거예요. 근데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플랜이 작동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포로로 잡혀가게 해야겠다. 그래야 없어지지 않으니까. 괜히 반항하면 어떻게 돼요? 남유다가 씨가 말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일단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을 보존하고 남아야 할까요? 왜 남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혈통을 통하여 누가 오기로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견뎌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플랜이 뭐냐면 싸우지 말고, 굴종적이지만 비겁하지만 싸우지 말고 일단 포로로 잡혀가거라. 대항하지 말아라.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자존심 상하는 예언이야. 그래서 일단 잡혀갔어. 잡혀갔는데도 거기서 까불까불하면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가서 번성하고 있고 밭도 일굴고 까불지 말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순종하고 이끌어. 일단 버텨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을까? 아니잖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지고 사고뭉치야. 선생님, 이놈요 죽도록 패주세요. 그런다고. 진짜 그러고 싶을까? 어떤 자식인데? 근데 답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좀 손을 봐서라도 사람 만들어주면 평생 은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악한 바벨을 통하여 악한 유다를 주께서 치신 거죠. 그 대신 마냥 그렇게 두고 싶지는 않고 70년이 차면 그들을 다시 불러서 데려올 거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주는 세 번째 애정어린 경고. 세 번째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더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이제 그들 중에 따라간 사람들 중에 선지자도 있고 점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있다는 현실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 이 당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 가서 또 선지자들과 그들이 설쳐될 거 아니요? 뭐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팔아서 막 한다 이 말이죠. 그들의 말을 고지 듣고 속지 마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가짜 평안을 외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야. 어? 뭐 막 이런 이야기 하나.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가지고 오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이게 딱 연수까지 말을 해버리셨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믿어야 되는 거죠. 약속, 소망을 가져라. 70년만 견뎌. 까불지 말고 답답해도 죽지 말고 살아있어. 네 자식 결혼시키고 며느리 보고해가지고 번성하여. 이건 뭐냐? 너희들끼리 결혼하는 건 당연한 전제예요. 그걸 말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9장 11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많이 저도 인용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암송하고 그래요. 귀한 말씀이니까. 근데 이 말씀을 배경을 무시하고 이걸 뚝 띄어서 우리가 읽고 받아도 은혜는 돼요. 근데 배경을 알면 더 정확하지요. 지금 이들에게 언제 누구에게 했냐? 자, 배경을 알려면 세 가지예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냐? 누구에게 하고 있냐? 언제 하고 있냐? 이거거든요.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하고 있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나라가 곧 망하기 직전인 위급한 상황에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라가 힘이 있으면 그나마 앞으로 일어날 것이 있다지만 나라는 끝장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을 죽이려고, 너희들을 고생시키려고 그것에 보낸 게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해서 뭐 하느냐? 성전 다시 회복할 거야. 그래 놓고 하는 말이 12절이에요. 하시는 말씀 12절, 13절. 이 말씀도 잘 알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미래지요. 만나리라. 미래형 아닙니까? 들을 것이다. 만날 것이다. 찾을 것이다. 미래형이지요.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70년 후에. 언제? 정확히 말하면 597년이니까 70년이 아직 모자라는데 605년 그 사이에 1차 침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로 이미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간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이 말은 성전이 있어야 와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지.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가 그때가 되면 와서 내게 기도하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체로도 능력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배경은 뭐예요? 70년이 차서 포로가 귀환하여 성전이 회복된 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회복된 후에 그곳에 와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배경은요. 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불안함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우리는 그래도 나라가 있잖아. 신내 존내해도 왕이, 우리에게는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 없는 그 서름을 우리는 일제시대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 다 들었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겁한데. 여러분,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 돼. 큰 집에 새 사는 것보다 작은 집 내 집이 낫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면 끝장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불안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이때사 예레미야가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헛된 소망을 말하지 않고 분명한 소망을 이야기해. 그게 뭐냐? 이리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기승전결이 분명해. 근데 가짜 선지자들은 무조건 막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예요. 무조건 너희들을 하나님이 도와줘. 바벨론은 망할 거야.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도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 뭐 이민족을 장차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다 하신다 했고, 근데 그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공수표에 남발해가지고 들떠가지고 마음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헛된 소망을 붙잡고 인생 탕진하고 허비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는 많이 봤어. 뭐냐? 어디 가서 예언을 받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 그랬대. 근데 20년 동안 안 쓰고 있어. 쓰신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럴 때 쓰는 거지. 20년 동안 놀고 먹고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써? 헛바람만 들어가가지고. 응?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부유함을 크게 준다고 그랬대. 근거가 뭐냐?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대. 근거가 뭐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막 재화가 자기 가슴에 떨어지는 걸 봤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래. 좋아. 하나님 복 주시죠. 그거 뭐 주시려면 뭐 주시겠어?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야? 구하라. 구했잖아.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구하는 거야. 구했으면 어떻게 하냐? 찾아야 돼. 구했으면 찾아 나서야지. 찾아 나섰으면 뭐냐? 찾았으면 뭐하냐? 두드려야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을 잘못 가져버리면은 그냥 무의도식 하면서 부모에게 용돈 받아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쓴다고 그랬다고. 그 믿음 좋은 것 같아? 아주 못된 것들이에요. 그래놓고 부모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골칫덩어리인데 누가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겠어. 자기 할 일 딱딱하고 거기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것이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무슨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응? 그만합시다. 뭐 이런 소리 하려면 것도 없으니까. 그런 일이 많잖아요. 현실 속에서.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발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인지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인지 좀 둘러보고 이 역사의 부르심이 뭔지 이 가정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이걸 좀 깨닫고 성실히 행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쓴 인물들은 전부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돼서 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방향을 잘못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향만 틀면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방향만 틀어주면 써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열정이 넘쳤는지 40살에 자기 힘으로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나서가지고 살인자가 되잖아요. 잘못됐지요. 사람을 죽였는데 지혜롭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뭐는 있었어? 성실했잖아. 보통의 사람들은 왕궁에 파묻혀가지고 나몰라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모르드게 책임감을 가진 사람, 에스더 책임감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신실하고 다윗도 마찬가지. 광야에 나가서 홀로 긴 밤을 지새면서 자기 양들을 지켜내고 자기 양도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아비의 양이지. 자기 형들은 전부 집안에 가서 안식을 편안을 지내고 있을 때 막내 아들 다윗은 광야에 나가서 자기 책무를 다했던 사람. 생명을 걸고 곰에게서 양을 찾아내고 하나님과 상관없지요. 자기 곰 지키는 거 자기 양 지키는 건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야. 아, 이놈은 방향만 틀어주면 되겠다. 이해되세요? 방향만 틀어주면 내가 쓸만하겠다.
근데 애초에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대충하고 슬렁슬렁 거짓말하고 쓸 수가 없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해도 제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돌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했고 온 마음으로 구해야 돼.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이게 내게 와서라는 표현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배경이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석할 건 아니다 이거예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에는 70년이 차면 그런 말이에요.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요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리 하셨어요. 자, 마지막은 이제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동명이 나와요. 아합,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과거의 왕들의 이름과 같잖아요. 이름만 같지 그들이 아니에요.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는 예언을 했던 사람들, 이들에 대한 경고, 이들이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23절을 봅시다. 23절. 근데 이들은 말만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도 선지자답지 못했어요. 23절. 이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말은 달콤하게 잘 하는데 그들의 행실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간음하는 자였다. 그래놓고 입으로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언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 입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삶을 봐야 돼. 우리가 뉴스에서 조금 신뢰되는 이야기지만 아나운서가 말을 잘하잖아요. 대부분 잘하니까 아나운서가 되지. 근데 그 아나운서의 삶을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잠깐 보는 거 아니에요. 야, 말 잘한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의 삶도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수 있어. 그죠? 말은 뭐 기가 막혀. 근데 그 삶은 아닐 수 있잖아.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아셔야 돼. 하나님은 삶을 봐요. 하나님은 말을 보지 않아. 하나님은 삶을 본다. 이들이 거짓 예언자였던 이유는 뭐냐면 말만 거짓으로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거짓됐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말도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 말도 합당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거기에 70년이 차도록 일단 버텨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서 성전을 건설한 후에 그곳에서 너희가 내게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말을 붙잡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기다리라. 인내하라.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니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살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틀어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경에 어려움이 올 적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70년이 차면 반드시 너희들을 해방시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곳에서 너희가 기도할 적에 내가 들어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삶의 어려운 터널, 전세계에 몰아닥치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은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한이 차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한이 차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분성하신 아버지, 오늘 한날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시고 거짓 예언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분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여 역사하소서.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우리를 비추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재앙이나 죽음이나 사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돌이킬 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사오니, 지금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러운 저희들을 정케하여 주시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적에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미련한 저희들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세상에서의 한 주일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하게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긴장하며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를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분성하신 나의 주여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